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계속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이제 또 이준이서 2주 만인가요? 야, 많이 컸네요. 지난주엔 또 아파서 못 왔는데요. 오늘은 또 우리 하음이가 또 어제 또 장염으로 토하고 또 그래서 또 응급실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영적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예배 생활이 쉽지 않아요. 특히나 오늘 뭐 사단 역사를 또 얘기할 것이지만 주일을 앞두고는 하여튼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공격하고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막아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이전에 항상 기도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이었어요. 가정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고요, 하나님 직접 설계하신 곳이에요. 설계하신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에요.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함을 우리가 지난주 또 여러 가지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 바로 뭡니까? 세 번째 말씀 뭐예요? 가정. 바로 기도로 지켜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고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 있어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세우시는 그 가정이란 그 말씀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하나님이 빚으시는 가정으로 말씀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든지 때로는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또 무너지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하나님 반드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먼저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신갑주를 얘기하기 전에 5장 22절 보면요, 5장 22절에서 6장 첫 부분까지 보면은 바로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바로 5장 2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5절을 보면요, 반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보세요. 이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요,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고,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니냐고, 유교사상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는 그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서 남편들에게 요구한 것은 어떻습니까? 더 커요. 사실은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드림같이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게 쉽겠습니까?
남편들이 바로 이래야 돼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바로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와이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내는 결국에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어떻게 해요? 복종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부부의 모습을 갖췄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식된 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옳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가정들을 지키는 일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요, 처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영적 싸움? 귀신과의 싸움이죠. 귀신을 내쫓는 거. 그리고 또 이상한 현상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들을 영적 싸움이라고 신비적인 것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건 뭘까요? 물론 마귀와 싸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진짜 진정한 영적 싸움은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 중심으로 살 것이냐.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끝내는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결국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바로 내 가치관이 아니라 내 가치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 것이냐, 세상의 가치관 따라, 세상의 소리 따라 살 것이냐. 이게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할 것이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이냐, 내 감정대로 살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요, 이 영적 싸움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은 승리하기 힘든 싸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는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기도로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기도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무너진다고요? 가정의 관계가 무너져요. 우리 믿음의 가정은요, 기도가 사라지면요,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부부 관계가 무너지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무너지고요, 형제 관계가 무너져요. 왜냐하면요, 믿음의 가정은 가장 먼저 영적인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가정은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난 가정은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살기 때문에, 제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은 없습니다. 특히나 가정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갈등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가정은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란 존재가요, 하나님께 세우신 바로 그 가정, 그 창조 질서를 이 사단이 늘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은요, 더 치열한 영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은요, 그냥 단순한 생활 공동체가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단이 호신탄탄 노리는 가정이 바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불신자 가정은 뭐 내 밥인데요, 뭐. 사단은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순간에 틈이 날 때, 관계가 순간 어그러질 때, 그때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정을 완전히 묵사발시켜버려요. 그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남편이 아내를요,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가도 어느 한 사건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도 서로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가정의 미래를 계획하면서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의정 집사님, 우리 박현배 성도님 이제 두 아이를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는 계속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양육의 문제로 부딪힐 수도 있고요. 교육 문제로 부딪힐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부딪힐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미 특히나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일들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일어난 일이 또 반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요.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내 역시도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특히나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원만한 관계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또 특히나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입니까? 지금 우리 부모 세대랑 우리 아이들 세대는 완전히 천지차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지금의 아이들 사이는 아예 대화가 안 돼요. 누구나 알고 있는 가정에 공통되는 그런 얘기 외에는 어떤 대화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느 때는요, 조부모와 이 손자 손녀와의 이 대화가 겉돌 때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도요, 이 대화가 겉돌 때가 있어요. 그 부모가 그만큼 세상을 알고 지금의 이 빠르게 흘러가는, 빠르게 변화되는 그것들을 감지하고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다면 자녀들과 그나마도 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 말씀하실 때 그걸 이해해서 듣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냥 들어줘요. 끄떡끄떡 하면서 아, 그 시대는 그랬군요 하고 그 시대는 그랬군요. 그냥 듣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서로가 이해하지 않고 들어주는 관계가 아니고 자꾸 내 것을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내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면은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가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요, 이 자녀가 부모님 앞에 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불만 불평을 계속 내보세요. 표시해보세요. 그럼 부모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는 자꾸 부딪힘 속에서요, 부모와의 대화를 거절해버려요.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려요. 실제적으로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에 대화하지 않는 가정이 굉장히 많고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단절된 가정들이 엄청 많아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내 방으로 직행해버려요. 부모가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나누는 대화는 일상적인 거, 밥 먹으라, 이런 아주 일상적인 거 외에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의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을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데 또 부부의 갈등이나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무조건 사단 역사라고만 말씀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사단 역사다 그럼 큰일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도요, 우리의 재성이 있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가진 상처, 우리의 또 부족한 그런 것들이 또 관계를 또 어떻게 해요? 잘못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바로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든 영적 흐름들을 사단 역사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배가 점점 무거워져요. 예배가 점점 거부가 돼요. 예배가 점점 부담이 돼요. 말씀이 안 들려져요. 기도조차도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사라져버려요. 기도를 해도요, 겉돌아버려요. 중언부언.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는 거, 그게 사단 역사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용서하라 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만 커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대를 정죄하고 서로를 세우기보다는 상처 주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영적 싸움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일은요, 결국에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여기서 관계가 뭡니까? 교묘한 속임수, 치밀한 그 전략들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대놓고 공격할 때보다요, 조용히 틈을 파고 들어요.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 공격한다고요? 틈이 있을 때, 그 틈을 파고들어서 완전히 우리를 때려 눕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을 주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특히나 기도가 사라질 때요, 가정의 이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와 말씀이 멀어지고요, 조금씩 기도가 사라지면 어느 순간에 관계는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믿음의 가정은요. 이때 사단은요, 가정 공격하는데 관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계속 오해가 오해를 낳게 만들어 버려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계속 분노를 심어버려요. 가족 안에 결국에는 침묵과 냉담함이 있게 만듭니다. 글쎄요, 저는 이 시대에서 가장 큰 가정의 비극은 바로 한 가족이 한 집에 살면서 서로 남남처럼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 가족인데 사랑하는 부부가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너 없이 못 살아, 난 너 없이 못 살아, 서로 너 없이 못 산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불꽃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학자들이 연구하기를요, 사랑의 그 감정은요, 3년 이상 넘을 수가 없대요. 3년이 넘는다, 그게 바로 잘못된 감정이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때요? 2, 3년을 넘길 수가 없대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너와 못 살겠다, 너랑 살다가 내가 죽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 또한 얼마나 괴롭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남남처럼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정말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사라질 때 관계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절을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은요, 헬라어로 몸과 몸이 맞붙는 격렬한 레슬링 같은 싸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도의 삶 가까이에 실제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혈과 육은 인간 전체를 가리키죠. 사람 사이의 갈등은요,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 배후에 더 깊은 영적 차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영적 세계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말하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항상 영적인 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하나님께로부터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그 허리 아래서만 활동할 수 있는 존재예요. 허락 아래서만,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준 아래서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사단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이 사단을 미수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요, 가정 안에서 예배보다 세상 성경이 우선되고요, 말씀보다 감정이 기준되고요, 사랑보다 자기 주장이 바로 강해지면 영적 공격은 현실적으로 매우 확실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나타나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시선이 사단에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씨름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바로 존재와의 싸움인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가정을 지킬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요,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 얼마나 잘 압니까? 특히나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이 전신갑주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달달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신갑주가 나와 우리 가정과 어떤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13절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끝까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이요, 자기 자녀가 자기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신 거예요. 바로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악한 날이 올 수 있어요. 어떤 날이 악한 날입니까?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부부와의 냉전 상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이 관계의 무너짐, 대화 단절, 자녀 문제로 부모가 눈물 흘릴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흘린 날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우리 가정에도 악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악한 날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결국에요, 우리 안의 영적 싸움은요, 가정 안의 영적 싸움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서다는 게 바로 뭡니까?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끝까지 서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무너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개개인들을 세우십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세워지게 만드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또 다른 말로 뭐냐?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신갑주의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첫 번째가 뭐예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허리는 뭐예요? 우리 몸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군인에게 허리띠는요, 군인의 몸을 단단히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도요, 가정을 붙드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바로 뭐가 돼야 됩니까? 진리예요, 진리.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가정엔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특히나 그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허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요, 반드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계속 읽으라 하다가 광고 시간에는 안 하고 있어요. 왜? 자율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늘 가까이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절이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 성경 말씀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작은 말씀의 순종이요, 결국에는 우리 가정을 세우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진리에 선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의정 집사님네 가가지고 구역 예배를 처음에 신방을 할 때 제가 했던 메시지가 뭐였냐,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이 가정의 머리는 누구냐, 그 말씀부터 선포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요, 여러분 가정의 머리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흔들려도,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아도 다시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의회후신경입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었죠? 의회후신경을 예전에 뭐라고 그랬죠? 예전 성경에서는 의회 방패 그랬잖아요. 의회 흉배, 흉배. 방패가 아니라 의회 흉배라고 그랬잖아요. 호신경은요, 군인의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심장과 폐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인이라도요, 바로 심장을 공격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마찬가지로 사단은 계속 우리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사랑이 쉽게 만들어버리고요, 신뢰가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고요, 서로 정죄하고 또 상처를 쌓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받은 자녀예요. 그 의의 호신경, 이건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얼마든지 부모 실수할 수 있어요. 자녀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어버려요. 부모를 정죄하고 자녀를 정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제가 참 잘 아는, 어찌 보면 사단 역사인데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할 줄 알아? 이런 예전에 제 모습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럼 그렇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항상 저는 저 자신을 항상 비난하고 그리고 자학하고, 이게 제 주특기였거든요.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근데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네가 정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가정은 정죄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먼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는 꼭 자녀가 부모한테 잘못했다 하지, 부모가 자녀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도 잘못했으면 자녀한테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또 부부끼리도 서로 또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또 위로도 주기도 하고요, 힘을 주기도 해야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의 방패는요, 온 마음을 가른 만큼 아주 큰 방패였어요. 영화를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특히 전쟁 중에 불화살이 몸에 꽂히면요 어떻습니까? 상처만 됩니까? 두려움과 그 혼란까지 엄청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요 큰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요 불화살이 얼마든지 날아올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질병의 화살이 올 수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또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화살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한 화살이 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 순간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도 해요.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가정에 문제가 오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불신하게 버리고요. 불신해 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불화살이 가정에 딱 꽂혀지면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방패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방패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 믿음의 방패는요, 로마 군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혼자 드는 게 아니에요. 같이 들어서 적군의 그 화살을, 불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남편 혼자가 아니라 아내 혼자 버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방패가 딱 이렇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군인의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잖아요. 전쟁에서 머리 공격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어요. 아니면은 방향 잃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바로 무장입니다. 투구는요, 구원의 투구는. 마찬가지로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특별히 가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버리면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기 뭡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요,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바로 뭡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뭘 얘기할까요? 항상 우리 말씀 나누죠. 성령의 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전신갑주 가운데서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막는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검을 왜 주셨을까요? 사단과의 싸움은 결국은요, 무슨 말을 믿을 것인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순간 사단에 속아서 불신앙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도 놓치게 되고 기도도 놓치게 되고 예배도 놓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는요, 절대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은요, 말씀의 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뒤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없는 가정은요, 결국에는 세상 흐름에 어떻게 해요? 밀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가정 안에 말씀이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를 꼭꼭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바쁘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저희 이제 목회자 가정에도 최근에도 또 몇 달 지속되다가 또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로만 그 이제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가 중요해요. 잠깐이라도 말씀 한 장 읽고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면은 가정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정을 어떻게 해요? 견고히 세워가는 그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요, 기도하는 가정은요, 하나님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가정을 살리는 영적 호흡이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가정을 살리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결국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는 모든 갑주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어도요, 숨을 쉬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알아도 기도가 없으면 결국에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음에도 기도가 없으면 결국에는요, 자기 확신으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예요. 그래서요,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 기도가 멈출 때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단을 쌓아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가 없으면 왜 멈춥니까? 왜 가정이 문제가 옵니까? 기도가 멈추면요, 결국에는 기도가 멈춘다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이 멈추고 기도가 멈춘다는 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건 결국에는 뭐와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세상과 소통하다 보면 결국엔 뭐와 소통해요? 사단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과 동시에 기도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가정은요, 기도로 깨어있는 가정은 절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 기도하는 가정은요, 사단의 공격을, 그 영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영적 싸움 때문에. 사단이 절대 멈추질 않아요. 사단의 공격은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틈을 찾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할 때 틈, 우리가 순간 놓칠 때 그 틈을 찾아서 완전히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려 하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절대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가정을 기억하십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는 일도 하루 싸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돼요.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대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요, 응답이 굉장히 늦게 더디게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순간에 또 다른 것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절대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그 믿음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고요. 특히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위한 기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나 가정 안에 항상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야지 돼요. 예배가 식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가 멈춰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살피시고 먼저 영적 상태를 보는 그 사람이 먼저 가정을 깨워 나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로 지켜지는 가정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가정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로 지켜지는 가정,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정을 손수 빚으시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 가정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은 그 말씀으로 세워 가십니다. 특히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 나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 사단이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전신갑주를 늘 잊고 그 전신갑주로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가정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